삿된 마귀인 외도에게 귀의하지 않겠다. 딴 게 외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외도가 있고 정법이 있단 말이에요. 바른 스승이 자기 마음에 있고 자기가 분별 쫓아가면 외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바깥에 저 나쁜 놈들 외도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분별 쫓아가면 외도예요. 자기 마음이 무분별지 법을 그리워하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 불법성 삼보고 스승이란 말이죠. 자성삼보께서는 늘 스스로 증명해 주시옵소서. 자성삼보, 자기 성품 가운데 삼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삼보가, 자기 불법성 삼보가 늘 증명해 주고 있어요. 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이 절까지, 법당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이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이 그대로 내가 삼보임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듣는 걸 통해서, 고개 끄덕이는 걸 통해서 자성삼보가 매 순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니 자성삼보에 귀의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선지식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식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역조스님께서 부디 자성삼보에게 귀의하십시오. 바깥에 있는 삼보에게 귀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삼보에게 귀의하라는 거예요. 불은 깨달음이고, 불은 자기 깨달음이 자기 깨달음. 법은 올바름이며 자기 마음에 올바름이 있으면 그게 바로 법이에요. 승은 청정함이다.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그게 승이란 말이죠. 자기 마음이 깨달음에 돌아가 의지하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깨달음은 자기 본래 성품이니까 돌아간다 그랬어요. 왔던 걸 되돌아가는 걸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돌아가 의지한다. 본래 내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불교는 삼귀의.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간다. 왜?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이 모든 상이. 나도 상이죠. 아상이죠. 나도 상이라니까요. 내가 태어났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이게 상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도 여기서 나왔고, 내가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행복, 불행, 너, 나, 우주, 삼라만상, 삼보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 나온 자리로, 본래 나온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면, 이 나온 자리로 돌아가 의지한다면 삿됨과 미혹이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삿됨과 미혹이 일어나지 않는다. 삿됨, 미혹, 그게 다 여기서 나왔는데, 나온 그 자리에는 삿됨도 없고 미혹도 없어요. 소육지족을 알게 되고, 말을 소육지족이라고 했는데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욕심부려서 가져야 되잖아요. 이 허공성 온 우주 전체가 나라면 가져도 내 거, 안 가져도 내 건데, 저기도 내 집, 여기도 내 집, 별도 내 건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빌딩 아파트가 다 내 거라니까요. 그렇게 쓰고 살잖아요. 우리 돈 한 5천원, 만원 있으면 빌딩 경치 좋은 곳에 올라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들 옆에 와가지고 착 와가지고 뭘 드릴까요? 고개 탁 숙이면서 아주 막 극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 만원만 있으면 가서 밥 먹으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서울시 전경을 바라보면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거 200억, 300억, 500억 주고 그 빌딩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 고용해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1,000원이면 끝나는, 만원이면 끝나는 거를 다 내 거잖아요. 다 내 거잖아요. 다 내 거니까 내가 언제든 마음만 내면 제주도를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제주도의 모든 걸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성비가. 제주도 섬을 살 겁니까? 서울의 빌딩을 살 겁니까? 비행기를 살 겁니까? 가성비 너무 안 좋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써봐야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 다 쓰고 못 죽잖아요. 못 쓴다니까요. 분란만 일어나고 머리만 복잡해져서. 어르신들 하는 말이 정말 딱 맞더라니까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 진짜 아무 의미 없다.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아무 의미 없다. 30, 40대 될 때만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보니까 그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매 친구들 1년에 한 번씩 동창회 만나면
돈 많이 버는 애들은 금방금방 늙어간다. 금방금방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얼굴에 다 늘어나 있다. 그 무게감, 그 스트레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렇게 그 무게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심지어 머리는 똑똑하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자식 성적에 막 그렇게까지 정말 미개한 원신처럼 그렇게 자식이 이렇게 막 손에 칼을 긁을 정도로 죽을 것 같다는데도 그렇게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미개한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돈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돈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진짜 좀 원시적이다, 미개하다 싶을 정도의 저 정도 의식 수준을 가지고 저 돈을 어떻게 관리했지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가끔 어쩌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분들을 뵈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저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인생 너무 힘들겠구나. 왜 이렇게 내 그릇이 요만한데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아무나 함부로 버는 게 아니구나. 그릇이 큰 사람이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놓여졌을 때 그 돈이 감당이 가능한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은 요만하고 옹졸한데 큰 걸 갖고 싶은 욕심만 크면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돈 벌다가 죽어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게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성장하는 게 안 좋습니다. 한꺼번에 막 로또 당첨되거나 한꺼번에 그냥 돈을 확 벌거나 이게 안 좋은 일이라니까요. 차근차근 내 그릇이 커진과 같이 차근차근 그 인연에 맞게 성장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집어삼킨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나라를 경영한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은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죠. 멘탈. 대통령 선거 나온 분들이 많지만 이게 자기 집 재산 하나 관리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면 멘탈이 강해야 돼요. 진짜 이 나라 정도로 경험하려면. 그리고 그 멘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마음, 의식 수준, 뭐랄까 그 영적인 의식 수준이랄까? 정말 영적인 의식 수준은요 또 뭐와 직결되냐 하면 지혜로움과 자비로움, 사랑과 또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 자비와 사랑과 지혜, 이게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성인군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근원에서 뭔가 정의로움, 뭔가 올바름, 바른 지혜, 그리고 그래도 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게 불법성 3부 아닙니까? 지혜, 그게 불이고, 올바름, 이게 법이고, 청정함, 이게 승이잖아요. 이 불법성 의식이 있어야만 정치도 할 수 있고 자기 집안 경영도 할 수 있고. 자식 경영 하나 제대로 못하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욕지족을 저절로 알게 되고요. 또 능히 재색에서 벗어나기에 재물과 재물욕, 색욕 이런 데서 벗어난다. 벗어나죠, 저절로. 별 의미가 없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그냥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죠.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그랬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 인연 따라 나에게 오는 거 외에는 막 크게 막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마음 공부하면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내 남편이 너무 열심히 마음 공부하는데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마음 공부하면 보살님이 제일 큰 혜택 받을 텐데. 그랬더니 내 남편이 부처되면
돈도 안 벌어오고 직장도 때려치면 어떡해요. 보사님 걱정 마세요. 남편이 부처되면 돈 더 잘 벌어올 겁니다. 갑자기 막 출가해서 절에 간다고 안 그런다니까요. 돈도 열심히 벌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할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 주머니 안에 몰래 다른 주머니 안 찬단 말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제 세계에서 벗어나기에 또 세계에서도 벗어나니까 바람 안 피고 얼마나 좋아요. 부처되면, 남편이 부처되면 나를 부처님처럼 모실 텐데.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뭐 부처까지는 아니겠지만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진짜 옛날하고 확확 달라지는 게 눈에 탁탁 드러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 공부하면 그 배우자분이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배우자분이 난생 처음 절에 왔어요. 나는 종교 관심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가 너무 신기해서, 이놈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내 남편한테 뭔 짓을 했는지가 하도 궁금해서 언놈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야, 제가 진짜 난 솔직히 지금 얘기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혼이 어떻게 내가 이혼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왜 그 생각을 하고 살았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마음 공부하겠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발로 걷는 자들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이다. 다른 게 불이 아니라. 또 이제 법이라는 것은 또 자기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생각마다 삿된 견해가 없어지고, 법을 공부하면, 자기 마음 공부를 해서 법을 공부하면 생각마다 삿된 견해가 없어지죠. 삿된 견해가 없으므로 나와 남을 차별하여 우쭐대지 않고,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아요. 내가 더 높지 않아요. 결코 남이 더 낫지 않아요. 똑같은 부처란 말이에요. 똑같은 부처. 그러니까 불교는 더욱더 그래요. 이게 어설프게 내가 큰 스님이네, 아니면 내가 깨달았네 하는 스승이 불교에서는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상이 깨지니까 내가 스님이라는 상을 더 주겠어요? 상을 깨지니까 오히려 진짜 큰 스님의 모습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진짜 큰 스님의 모습은, 물론 이제 모든 사람과 다 그러고 살 수 있지 않으니까 자기 인연 맺은 사람하고는 그러게 살겠죠. 자기 인연 맺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살지 않을까 싶어요. 동네 할아버지가 애기들하고 데리고 놀아주듯이 그러면 살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그냥 권위 세우면서 그러겠어요? 제가 만나뵌 어른 스님들도 보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이러신 것 같은데, 또 막상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아주 소탈하시고 평범하시고 의외이시고, 어떤 막 유명한 아주 큰 스님으로 아주 유명하고 어른 스님이시고 그러신데, 그 어른 스님은 맨날 이슬만 드시고 사실 것 같은데, 가니까 커피 갈고 계시면서 사발에 커피를 한 잔 주시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죠. 삿된 견해가 없으므로 나와 남을 차별하여 우쭐대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라는 그런 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처라는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나만 부처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가 우쭐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탐애와 집착이 없다. 다 쉽게 말해서 뭘 내가 탐욕 부리고 과도하게 집착할 게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지되 가진 바가 없이 가진다 이 소리예요. 하되 한 바 없이 한다 이 소리예요. 탐애와 집착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탐욕을 벗어나신 존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마음이 청정함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모든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러 청정한 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청정함으로 돌아가면 의지한다. 승은 청정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청정함이 뭐예요? 몸바탕, 본래 마음자리, 그게 청정함이에요. 청정함이라는 건 때 하나 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때 하나 묻지 않은
청정함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끗함, 청정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본래 성품이라는 거죠. 자성은 어디에도 물들거나 집착할 수가 없다. 어디 애욕이나 번뇌라는 경계에 자성은 결코 물들지 않아요. 자성 위에서 드러난 이 온갖 모양,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 그 파도에 바다가 물들고 오염되겠어요? 파도가, 멋있는 파도가 치고 짧은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파도를 보면서, 큰 파도를 보면서 작은 파도를 보면서, 야, 이 큰 파도는 저렇게 멋있게 잘 나가고 있는데 작은 파도는 저렇게 초라하게 살아서 어떡하지? 똑같은 내 자식인데 저 큰 파도는 저렇게 잘 나가고 멋있게 사는데 작은 파도는 불쌍해 죽겠다 이러면 눈물 흘리겠어요? 바다 입장에서는 큰 파도 작은 파도 똑같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막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대단하고 돈도 없고 못 나가는 사람 별로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부처예요. 그냥 똑같은 물결일 뿐이에요.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크게 치다가도 너무 금방 그 파도 사라질 건데요. 그건 인연 따라 생긴 거라서 실제가 아닌데요. 무아란 말이에요. 자아가 없어요. 작은 파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바다로 돌아가요. 죽고 나면 어때요? 똑같이 돈 제로, 명예 제로, 권력 제로, 나이 제로, 성별 제로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그 텅 빈 자리로 그냥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럼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단 말이죠. 이러한 행을 닦는 것이 곧 스스로 귀의하는 것임에도 범부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아침부터 밤까지 날마다 삼귀개만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어때요? 불법 승의 다 다른 얘기입니까? 이거 억지로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는 옛날 공부하던 방식으로 하면 이만 머리 아플 거예요. 이거 강의하는 이거 공부하면 불은 뭐지 하고 막 그림을 그려야 되고 법은 뭐지 하고 정리해서 그림 그려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딱 모양으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승은 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불, 법, 승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뜻 하면서도 근원에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불법승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불법승이지. 내가 맨날 법당에 와서 삼기의 노래만 하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맨날 이것만 하는 게 그게 진짜 삼기의냐. 내가 진짜 그렇게 불법승 삼보, 내가 본래 불법승 삼보구나. 내가 본래 자성 삼보라서 자성 삼백에 귀의하는 그런 삶이 나의 본연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성 삼보, 자성 삼귀에 귀하는 것이죠. 만약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말한다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귀의할 것입니까? 말이 도리어 허망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말하는데 부처님 어디 계세요?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도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귀의할 거냐? 부처님 어디 계실까요? 부처님이 어떻게 절에만 계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저 히말라야에만 성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저 어디 저 거룩한 기도빨 잘 받는 특정 사찰에만 부처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뭐가 자기 마음일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 그랬잖아요. 안팎이. 내가 없고 안팎이 없어요. 둘로 나님이 없어요. 허공계가 허공성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죠. 그대로 마음이란 말이죠. 그대로 진정한 자기란 말이죠. 그럼 어디에 계셔요? 이거 도대체 어디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신 편만 어법계 이렇게 말하죠. 법신 부처님이 진정한 부처님 법신은 편만해서 두루두루 아니 계신 곳 없어서 법계에 충만하다. 온 우주법계 전체에 가득 충만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선지식들이요, 각자 스스로 관찰해 보되 마음을 잘못 쓰지는 마십시오. 경문에 분명히 자기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였지 다른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부처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따로 귀의할 것은 없습니다. 자꾸 다른 부처에 귀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뭔 얘기냐면 부처를 바깥으로 자꾸 쫓아다니면서 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치구심, 치달아 달려가는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깥에 어딘가 있겠지, 저 사람에게는 있겠지, 남들에게 있겠지, 이렇게 자꾸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자꾸 저거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법문만 듣고 있다, 그보다도 예를 들어 법문을 처음에는 이제 법문을 듣는 시간이 좀 더 많긴 하겠죠. 점점 이제 법문 듣는 시간이 저절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법문을 자기가 듣게 되는 시간을 자꾸 가지게 돼요. 법문 듣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진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을 진정한 자기와, 그러니까 법문은 자기를 가리켜 보이는, 자기를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말이 법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문을 자꾸 듣는 이게 습관이 될 게 아니라 그 법문을 통해서 내가 자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문 듣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고요한 시간, 내 분별을 쫓아가는 시간이 아닌 시간, 법문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분별이 아닌 이 자리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딘가 하고 내가 확인해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문을 듣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어떤 시간을 주로 가지겠어요? 분별하지 않는 시간, 그거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죠. 그럼 고요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행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doing이라 된다 그러잖아요. doing, 뭔가 행위하는 순간. 그런데 being, 그냥 있는, 존재하는, 그냥 자기 자신과 이렇게 그냥 존재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그게 being이거든요. 그게 존재함이잖아요. 그게 그냥 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거를 그냥 이름 붙여서 명상,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명상은 따로, 명상은 이름이 명상이지 이름이 명상일 뿐이에요. 그냥 명상은 명상이 아니다, 이름이 명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명상이냐? 그냥 자기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밖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제가 드러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들려요 이러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는 나와 그 소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실제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건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빵빵, 이게 그냥 드러난 건지 뭐가 진실인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에게서 몸이 이러고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존재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몸의 어느 부분이 간지러워요. 어떤 불편함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 그냥 그 자각이 돼요. 알아차려져요. 그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가려우면 가려운 뭔가가 이게 자각이 돼요. 알아차려져요. 그걸 통해 간지럽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없는 건 아니네, 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네, 뭔가가 이 빵 이건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분별을 하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건데, 내가 내 몸의 어느 부분이 간지러운 건데,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일어나는 것만, 분별 없이 그냥 있으면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잖아요. 소리도 알아차려질 뿐, 감각도 알아차려질 뿐, 느낌도 알아차려질 뿐, 무엇이든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알아차려지고 있는 이렇게 있는 무언가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걸 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몸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나라는 것도 한 생각이라니까. 한 생각, 우리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탁 내려놓고 그냥 있을 때 그 몸이 먼저냔 말이에요. 그냥 있는 이게 먼저죠. 이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졌을 때 몸이다 라고 해석한 거죠. 내가 생각 일어났네라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해석한 거지, 실제 내가 생각했다가 일어납니까? 그냥 뭔가가 한 생각이 그냥 이렇게 호리호리 일어나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위치가 있나요? 저는 옛날에 눈 뜨고 이렇게 자다가 꿈 비슷한 게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고등학교 때 너무 막 잠을 안 자고 있을 때 보면 눈을 뜨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눈 뜨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꽤 긴 꿈을 꿨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이 긴 꿈을 꿀 수 있지? 이 긴 꿈이 이 짧은 시간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이게 여기서 드러난 이미지가 아니라 그때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다. 그냥 한 생각 호련히 일어나고 사라진 그거잖아요. 그게 진실하거든요.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아차려지는, 이걸 통해서 여기 뭔가가 있네, 뭔가 있긴 있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기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불성은, 자성은. 여러분, 불성 안 보이죠? 불성 안 보이죠? 저 스님은 불성을 눈에 보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면서 얘기하고 있을 텐데 내 눈엔 안 보여요 이랬잖아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불성이. 부처님 눈에는 보일까요? 부처님 눈에도 안 보여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 뿐이지. 눈 깊고 혐음 뜻으로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해서 확인하듯이, 인식해서 확인하듯이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이 아니다. 그러나 또 의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이게 말이 허망해질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그래서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다. 자기에게서 찾는 거다. 자기에게서.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일으키지 않고,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보는 놈이 있어요. 뭔가 보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 가만히 있는 거를 보는 놈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빵 하면 빵을 보는 놈이 있고, 내 몸을 보는 놈이 있고, 이 바디 스캔 명상 뭐 이런 걸 하고, 신념초 몸을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관하고 있다 보면 왜 그걸 하라 그러겠어요? 그걸 하다가 문득 이놈은 누구지? 하고 이 보는 이놈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모양도 크기도 위치도 없지만 큰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을 때 이놈 하나가 이 꼽구를 넘어서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죠, 이놈이. 그래서 그거를 자기에게서 확인해야 돼, 자기에게서. 그래서 법문 듣는 시간도 가지지만 그냥 있는 시간, 이걸 이제 말하자면 명상인 거예요. 제가 굳이 명상이라 이름을 붙이면 그게 또 모양이 돼가지고 자선하고 틀어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호흡을 관찰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고정지을까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어 보란 말이에요. 누워 있어도 좋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좋고 가부좌로 자선하면 조금 더 좋고, 버틸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 10분 20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그냥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 하나가 살아있다니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그게 살아있다라는 게 확인된다니까요. 물론 이러고 앉아있다 확인되진 않아요. 앉아있다가 그걸 이러고 보고 있다가 옆에서 빵 할 때 확인할 수도 있고, 오늘도 허탕쳤네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놈이 확인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계에서 확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몇 날 며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막 버티고 있다가 아휴 하고 또 허탕 쳤나 보다 하고 고개를 들어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탁 깨닫는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가 확인된 거예요. 저 별이 확인된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 말하자면 명상이죠. 그런 자기와 그냥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미 스스로 깨달았다면 각자는 모름지기 자기 마음의 삼보에 귀의하여야 합니다. 안으로 마음의 성품을 잘 지키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이것이 곧 자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삼보에 귀의하는 거예요. 어디 바깥의 삼보에 귀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요, 다른 종교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종교 교주에게 귀의하라 그러잖아요.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저분한테 의지하라고 안 그래요. 이 모양, 형상 있는 모양을 통해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부처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자기 부처.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죠. 바깥에 있는 형상에 있는 어떤 종교 교주에게 귀의했다가 그게 사기꾼이면 어떻게 해요, 그놈이. 우린 모르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이분만 믿으세요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믿으라 한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삼보, 자성삼보.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절에 있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성삼보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절에 와 부처님이 계신다래야 절에 와서 좀 보시도 하고 좀 절 운영도 되고 포교도 되고 이런 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절이든 어느 스님이든 어느 법문이든 들어보세요. 근원에서는 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다, 자기 부처. 절과 우리 집이 다르지 않다. 부처님과 자기가 다르지 않다. 이 스님이 말씀 그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그게 부처고, 자기 마음이 올바르면 그게 법이고,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그게 스님이다.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외도 사입에 빠질 확률이 제대로 된 불교를 공부한다면 외도 사입에 빠질 확률이 없겠죠. 근데 이제 불교 안에도 좀 저 사람이 너무 형상에, 모습에, 이런 상에 끌려다니고 이런 모양,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나, 이런 걸 보면 스스로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으로는 자기 성품을 잘 지키죠. 늘 이 자리를 그냥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니까. 나랑 똑같은 둘이 아닌 부처님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법문 들으러 오셨잖아요. 내가 법문 들으러 온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앞에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설법을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하는 상분을 여러분이라고 하는 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분과 견분은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식이 둘로 나뉘는 것처럼 착각되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소화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불교 같은 건 절대 안 믿어, 저 하는 말 다 틀린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제가 하는 말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인연 따라 많은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군. 자기가.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것도 저 스님 설법을 내가 알아들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스님 설법 잘해. 예를 들어
저심설법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잘. 따로 저 스님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문 위대해. 내가 위대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거.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다른 사람, 일체 중생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곧 자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식들이요, 이미 자성의 삼보에, 이제 일체 삼신 자성불인데요, 이미 자성의 삼보에 귀의를 하였으니 각자는 다시 마음을 모으십시오. 제가 일체 삼신 자성불,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는 말은 한 몸이면서 삼신으로 나투는 자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결국 하나란, 일체가 결국은 하나인, 자기 성품 하나인, 그러나 삼신으로 나뉘는 것처럼 방편으로 나누어 놓은 그렇다라는 뜻을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신이 결국 하나다 이 소리죠. 일체 삼신 자성불을 설해 주어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밝게 보고 스스로 자성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이 삼신이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자, 성부, 성신 이러듯이 법신, 보신, 화신 이래서, 법신은 이 삼라만상 허공 전체, 이 법을 몸으로 하는 이 허공성 전체가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게 법신이에요. 그게 진짜 부처예요. 법신이. 그러니까 법신이 본바탕이에요. 본바탕, 법신. 이 본바탕을 형상화시킨 게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 법신이 진짜 부처예요. 근데 이 법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허공이 어떻게 부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러니까 화신을 설한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왕자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 화연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부처님이 계신다. 그렇게 화연에서 우리에게 딱 나타나신 부처님, 그런 부처님,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법신의 어떤 화연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화신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나요? 내가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심해서 법을 먼저 깨달은 자의 법문을 듣다가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먼저 발심을 해야 된다. 원력을 가져야 된다. 내가 깨닫고자 하는 발심을 가져야 된다. 이 발심이라는 원동력이 결국엔 나를 깨닫게 만드는 그 부처가 보신이에요. 보신. 자신의 38대원, 48대원 같은 자신의 원력, 이 원력을 가지고 공부해서 결국 부처가 된 부처님. 그래서 예를 들어 아미타 부처님, 그분은 법장이라는 비구가 48대 원을 세워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다양한 원을 세워서 그 원을 결국 이룬 그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보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모양을 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방편으로는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부처님이 일체의 삼신이 사실은 일체가 하나의 자성불이란 말이에요. 자성에서 나온 부처다. 서로 다른 부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설해주는 거죠.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청정법신불께 귀의합니다. 이것도 참 방편의 표현이에요. 청정법신불이 여기서는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몸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색으로 된 몸뚱이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뚱이 안에만 있거나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바깥을 향해서 부처를 찾아 구하러 다니니까 자기에게 있는 부처를 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방편을 쓴 거죠. 그래서 자기 색신 가운데 있는 청정법신불께 귀의합니다. 또 자기의 색신 가운데 있는 1100억 화신불께 귀의합니다. 법신불은 하나 티끌없는 이 진정한 한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정법신불이라고 하고요. 화신불은 뭐라고 했냐면 1100억 화신불이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불이 아니라 이렇게 다 화신불께서 이렇게 여기 앞에 놔두고 계시잖아요. 드러난 게 전부 다 화신불이란 말이죠. 이게 화신불이고요.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다 화신불이에요. 모양이 있으면 그것도 다 화신불이에요. 바다가 본래 부처잖아요. 바다가 본래 부처인데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죠? 그 파도가 전부 다 화신불이에요. 그 파도가 다 바다 아니에요? 바다를 법신불이라고 한다면 파도가 전부 다 화신불이에요. 모양으로 드러난 게 파도잖아요. 모양으로 드러난 일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화신불이에요. 사실은 본질은 그게 다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마이크, 방석, 부처님, 저 사람 산하대지, 자연 모두가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1100억 화신불이에요. 이 1100억이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끝내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화신불 아님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색신 가운데는 화신불이 없겠습니까? 자기 가운데는 1100억 화신불께 귀합니다. 자신의 색신 가운데 있는 원만 보신불께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신불이에요. 다 발심이 해서 원력이 있잖아요.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해탈,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법문 듣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보신불의 길이에요. 이 원력을 가지고 그 원력을 성취시키는 걸 통해서 내가 부처의 길로 가는 것, 그게 또 보신불이란 말이죠. 그 다르지 않은 거예요. 색신이, 그 법신이나 화신이나 보신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 결국은 일체가 하나이죠. 삼신이 일체 모든 것과 삼신과 자성과 불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일체, 삼신, 자성, 불 같은 말이에요. 불교는 원래 이래요. 다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 경 다 같은 말이에요. 마하는 이 법이 마하, 너무나도 크니까 마하라고 했고요. 반야, 이 법을 깨닫는 지혜, 반야 지혜라니까 반야라고 했고요. 바라밀, 이 중생이 자꾸 중생이라고 착각하니까 부처 자리로 가야 돼. 넌 갈 수 있어. 본래 가 있어. 건너가라는 방편으로 얘기한 게 바라밀이죠. 심, 그 마음이야. 마음이 이 자리를 얘기하죠. 경, 그걸 경으로 써놓은 걸 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대방광불, 화엄경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84,000 대장경이 전부 다 같은 하나를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타사현정의 법문은 모든 걸 다 쪼개놓는 게 아니라 쪼개놨던 모든 방편을 하나로 거두는, 삿된 걸 다 파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의 진실이 드러나는, 그게 진짜 법문이에요. 선지식들이요, 색시는 곧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을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